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친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순종이란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 믿음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바라보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좋은 예가 민수기에 있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처방을 주시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 놋뱀에 달린 예수, 장대에 달린 놋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 뭘로 나타납니까?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놋뱀을 바라본 자들마다 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치료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의 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주시하는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1절에서 11장 1절에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간략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이 뭐냐라고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한마디로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정의하는 데 한평생을 바치기보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실제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사는 역사까지 우리가 분명히 그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을 우리가 뭘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는가? 구약에서는 순종으로 또 바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계속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주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을 향하여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그 발생 근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의 발생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겨진 이 믿음이 도대체 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 성경, 구약, 신약,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들,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영역이 다 포함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으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의 대상이신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라보는 행동, 예수님을 보는 행동, 이 행동이 곧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가, 나를 바라보고 사는가, 아니면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상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행동은 너무나 단순하죠. 너무나 단순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행동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불신이라고 말할 때는요,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신이라고 말할 때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 자신을 놓고자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나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불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포인트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나아가 보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한 주간을 또 살아오시면서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뭐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입니까? 세상이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까? 어떤 것이 보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늘 주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전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요, 우리 직장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간 곳 없고 한 주간의 세상의 삶만 나에게 남아있다 하면 우리의 신앙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순간순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것이든지 좋아요. 믿음은 참 단순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 돼요. 내 눈이,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죠. 그 광야가 성소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침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침상이 성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임하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만나 주실 거예요. 이것이 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며 고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본다 하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과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이, 그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는가? 말씀 보지 않아도 되는가?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행동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 생활과 말씀 읽는 생활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또 우리 기도 생활이 되고요.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봉사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산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삶의 그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들,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봉사하는 것, 또 선을 행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온전히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12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표현은 뭐냐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들고 있는데 이것을 벗어버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린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하면서 중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달리는데 꼭 필요한 옷만 입죠. 그 운동을 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을 입습니다. 나머지 것은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다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 속에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의 욕심들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 있어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욕심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쾌락을 추구하고요, 중년이 되면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요, 나이가 들게 되면 돈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생의 모습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벗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것, 무거운 것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꽉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려놓고 벗어버리는 행동, 이게 뭐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늘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는 행동, 이것을 죄와 싸우는 행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어떻게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행동의 모습이 아주 피 흘리는 전투와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냥 죄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어물쩍 죄가 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항하지 말고 전투에 나간 군인들처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생활 가운데 과연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일에 적극적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또 이 세상의 것들을 잔뜩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요, 꼼꼼히 챙기다 보면 짐이 그냥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행을 많이 가면 갈수록 짐이 작아지잖아요.
여행을 많이 가면 갈수록 짐꾸러미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 갈 때 엄청나게 그 박스를 좀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세관에서 저를 밀수업자로 아마 받는가 모르겠어요. 가방 조사를 다 하고 뭔 짐이 이렇게 많냐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자주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그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가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욕심사납게 딱 가지고 있어요. 딱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이사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또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셨습니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행동에 있어서 피 흘리기까지 죄의 유혹과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주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삶의 모습은요, 반드시 인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이렇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반드시 드러내야 될 믿음의 덕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인내죠. 이 인내는 단순하게 그냥 참기만 하면 인내가 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우발적으로 뭘 했다, 충동적으로 뭘 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인내를 실패했습니다 하는 얘기죠. 인내를 실패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거 아니에요? 우발적이다, 충동적이다. 인내를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인내에 있어서 가만히 그 인내를 참아만 내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그 표현대로 하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는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그냥 웅크리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를 생각하는데, 이 인내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경주를 하는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인내하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인내하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셨는데 그 3일 후의 부활을 바라보신 거예요. 성경에 요나의 그 의미라든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와 죽음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넘어서서, 인내를 넘어서서 부활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는요, 참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동적인 그 다음에 경주가 분명히 있는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설 때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 인내를 통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있는 과정이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인내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인내 그 다음에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바라보는 그 인내 다음에, 믿음 다음에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생명 얻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나는 공부가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거죠. 공부가 정말 취미가 되고 공부가 너무너무 좋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과연 100에 몇이나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대가가 있어요. 분명한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늘 웃는 얼굴로,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사실 그 할머니의 모습은 손마디가 굵어져 있고 등은 굽어 있고 또 삶의 그 어려웠던 삶의 흔적이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분인데 늘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즐겁습니까? 왜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그 고난과 인내를 고난을 다 참아내시고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물어볼 때 이 할머니가 신앙의 사람이 있는가 봐요. 나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흘 뒤를 생각하시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흘만 참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흘만 참자. 여러분, 우리가요 참을 때 사실 어떤 화가 폭발하려고 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숨만 한번 크게 쉬어도 조금 가라앉잖아요. 숨만 한번 크게 쉬어도, 호흡만 한번 해도. 그런데 이 할머니는 사흘만 참자. 예수님이 사흘 참으셨으니까 사흘만 참자. 그러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참음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흘을 참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경주에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이 있어요. 앞으로 더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거기서부터 사흘을 참아야 돼요. 나는 이제 됐다, 더 이상은 안 된다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사흘을 더 참아야 돼요. 어떤 분이 또 이제 젊은이가 싸움을 걸어왔답니다. 싸움을 걸어와서 막 욕을 하고 대뜸 막 그 위아래도 없이 막 달라드는 것을 보고 꾹 참고 있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 젊은이가 그렇게 모욕을 하고 욕을 하고 뭐 이렇게 싸우자고 달라드는데 왜 꾹 참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받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이 준 욕도 받지 않았고 그 사람이 준 모든 그 모욕적인 것을 하나도 받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이 다 그대로 가지고 간 거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참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표현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신 그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었어요. 시편 12편
1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상전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이 주모를 바라보는 것처럼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그 어떤 삶의 현장이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성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무거운 것, 우리 욕심 사나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입니다. 무거운 것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것 벗어버리고, 언제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적극적으로. 그냥 한번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그게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두 번째로는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내는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보상이 있어요. 믿음의 경주, 인내는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우리도 그 다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인내의 경주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앉게 해주리라고 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은요 능력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대관식의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대관식을 할 때 그 자리가 오른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대관식의 자리예요. 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오른편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양은 오른편에. 그 오른편 자리를 우리는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굳이 말하지도 않는 한편 강도가 천국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편 강도는 분명히 오른쪽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짐작을 하잖아요. 오른편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의 그 권세, 오른편의 영광, 오른편의 그것을 굉장히 높이 쳐줍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 이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영광과 보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에 이 땅에서도 받는 것이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기도 응답 받아보셨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이 땅에서 응답해 주시는 것 대부분은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병 낫기를 원합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나 또 병이 걸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이 땅에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보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기에 거추장스러운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대항하며 벗어버리는 사람이고,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오래 참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참아주신 것처럼 오래 참고 그 앞으로 나아가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참음과 주님을 바라는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한 평생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